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로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요. 사실 저는 제 마음에 있는 말을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머리로 알려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부분이 정말 신기해요.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삶이 되게 힘들고 삶이 정말 풀리지 않았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발악을 해도 너무나도 많은 삶의 풍파가 많았어요. 진짜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해야 되나?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요. 우울증 이런 것도 오랫동안 알았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또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남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방어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말을 잘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마음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마음이 아닌데 마음과 엇나가는 상처되는 말을 잘못 표현을 하는 그런 습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정말 많은 상처를 줬었고, 그리고 애인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분노가 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지금은 알죠. 마귀가 씌어가지고 상처되는 말을 분노의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을 알아줘 라는 이 마음이 잘못 표현이 돼가지고 계속 그런 마귀의 영을 놀아놨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때도 다행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는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도 사과를 했어.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악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믿는 저도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떤 거든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가던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한테 음욕을 품는 거예요. 무의식에 그 여자에 대한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생각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다음에 마음으로 그거를 맞아, 내 마음은 저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 저 여자가 이렇게 하면 상상을 하면서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요. 그거 자체가 음욕이라고 하셨어요. 죄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악한 생각들이.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건 기본이고, 그런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생각 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부터 차단을 시켜야 돼. 이 머리에서부터 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이 통로가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거든. 여기서 딱 차단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제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게 됐지만
이게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들 정말 모르는 만큼 가지고 놀아요. 마귀들이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냥 놀이터에 놀이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과거에 정말 그런 삶에 희망이 없는 그냥 죽음에 대해 생각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기댈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인생도 풀리지 않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종교에 의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절에도 많이 갔고요. 저 이단한테도 많이 당해봤어요. 뭐 신천지, 도를 하세요 다 가봤거든요. 사실 그 썰에 대해서 풀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썰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그 영상으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런 이단에 빠질 뻔했지만 깊숙이 빠지진 않았고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깊이 빠지기 전에 항상 건져주셨어요. 깊은 바다에 있던 저를 항상 건져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여러 종교, 이단 이런 거에 막 놀아나고 사단 마귀들한테 놀아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절벽 끝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삶이.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다행이었던 거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오랫동안 알았거든요. 조울증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영적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깨달았거든요. 제 간증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점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감사하게도 제가 더 우울증이나 이런 치료 정신적으로도 좀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첫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인 다음에 사랑으로 넘어가는데요. 우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지금 너무나도 복음을 접하기 쉬운 복 있는 세대에 저희는 태어난 거예요. 이거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냥 첫 장부터 읽으셔도 좋지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일단은 보세요. 성경을 보시다가 보면은 이 구절이 뭔가 내 삶에서 마음이 와닿는다. 이 구절이 정말 내 마음에 조금 울림이 있다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쯤은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그냥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강력하세요.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보면서 묵상하면서 등등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는 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 영적인 사람만 믿음이 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그냥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무나도 접하기 쉬워요. 그냥 성경 하나 구매하시거나 뭐 교회나 이런 데 나가시면 성경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근데 그 읽는 게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부정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로 성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마음 무거운 마음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 이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보셔야 돼요. 난 순수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알려준 대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안 좋은 거 이거 좋은 거 알려주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어린아이처럼 받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순수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런 믿음이 생겨나면은 자 여기서 말씀 또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거를 믿음이 생기면은 그 말씀이 와닿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거야. 죽어있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눈이 떠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여기서 또 말씀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생기면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 머리로 아는 말씀 이게 아니라 이 영혼이 체감을 하니까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가장 큰 선물이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귀한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진리의 성령님을 여러분께 보내주신다고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거를 믿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셔야 돼요. 정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 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제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연결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영혼의 생명의 줄을 안 붙잡을 수 있어요. 안 찾을 수 있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려면.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 제 꿈에 나타나셔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병들어 있다. 여러분들 영혼 상태를 조금이라도 깨달으신다면은 내가 병들어 있구나. 내가 진짜 병들어 있구나. 내 생명이 내가 살려면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야겠구나. 다시 회복돼야겠다.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시면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앞에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문만 열면은 예수님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고, 정말 이 안에는 평안, 화평, 정말 이 기쁨, 사랑,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정말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접하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 이미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조금씩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두 번째 계명인데, 이걸 하려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꼭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선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없는데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미워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지식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그 모든 걸 초월하신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세월이 있어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인간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계속 그런 거를 구하셔야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궁금했어요. 그 이웃이 주변 아는 지인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사랑하라는 건가? 아니면은 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랑하라는 건가? 전부 다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무슨 범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져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악한 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마음이 죄악이 가득하고 사단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사단 마귀의 완전히 그 소굴이 된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을 보듬어 줘야 되고 되게 뭐 사랑까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열매가 맺히고 주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게 돼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면은 내가 행한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원수에게도 원수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처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옷을 빼앗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게 얼마나 머리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당연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능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상이 정말 크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면서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어마무시할 거야. 내가 핍박받는 만큼 나는 많은 열매가 맺힐 거고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봐. 난 천국을 소망해. 이 소망이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소망을 하게 되면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럼 당연히 소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은 천국에 있는 상 받아야지, 열매 맺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서 다 가져가세요. 제 속옷도 가져가세요. 물론 수치를 겪고 힘들겠지만은 제 오른쪽 왼쪽 뺨 다 때리세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간절하게.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왜냐면요, 그렇게 하는 그 본인도 상처가 클 거예요. 상처가 크니까 그 사람들 막 때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런 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럼 우리는 더 하늘에서 더 큰 사랑을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느낀 게, 저는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어요. 제 신념이 그랬어요.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 앞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느끼셔야 돼요. 내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내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해야 해요. 사랑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우리 빛을 드러내야 돼요. 정말 다 드러내야 돼요. 숨으면 안 돼요. 어둠이 무서워서 숨으면 안 돼요. 그렇게 빛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영광이 임하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예요. 어차피 죽음이라는 건 한 번 정해진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단마귀의 먹이가 돼요. 사단은요, 그걸 이용해서요, 너 살려줄게,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시인하지 마, 이런 세상이 온다고. 예수님 부인해야 되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각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저희 왕이십니다 라고 해야지만 저희는 정말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 전쟁이 매우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를 살려주신 하느님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 병들었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와닿으면서, 그렇게 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돼요. 제가 말하는 거 외에도 각자의 하나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다채로우신 분이시고 저희가 인간적으로 상상하고 초월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 또 작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앞으로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